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말씀 묵상 리바이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인류가 가진 가장 크고 오래된 두려움은 무엇일까요? 바로 죽음입니다. 아무리 권력이 많고 돈이 많은 사람이라도 죽음 앞에서는 무기력해집니다. 그래서인지 세상은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성경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너머에 찬란한 생명이 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선포의 근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5장은 성경에서 부활장으로 불리는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영은 귀한 것이고 몸은 악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원론이 팽배했습니다. 그래서 몸이 다시 살아나는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것은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주장을 가볍게 넘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없다는 생각은 기독교 신앙의 뿌리 자체를 흔드는 치명적인 독약이기 때문인 거죠.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에게 어떤 끔찍한 결과가 초래되는지를 세 가지로 조목조목 짚어주는데요. 첫째로 14절을 보시면 바울은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과 전파하는 모든 것이 헛된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100일 뒤에 100억 원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그 약속을 철석같이 믿고 100일 뒤에 그 사람을 만날 것을 기대할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파산한 빈털터리였다면 100일째 되었던 그 날에 얼마나 우리가 허무함을 느낄까요? 그 사람이 한 약속과 우리가 그 사람이 한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은 아무 쓸모없는 헛것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죽음을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다라는 사실을, 이 흔들리지 않는 역사적인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났다면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헌신과 찬양, 우리가 세상에 전하는 복음은 모두 거대한 사기극에 불과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또 둘째로 17절을 보시면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의 굴레에 갇혀있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하는데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이 여전히 무덤에 그대로 갇혀 계신다고 한다면 그 말은 사망이 예수님을 이겼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죄를 완벽하게 대속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십자가에서의 죽음도 그저 한 청년의 억울한 죽음에 불과한 것으로 끝나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기에 충분했다는 확증을 우리에게 해주신 것입니다. 즉 부활이 있기에 비로소 우리는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죠. 셋째로 19절을 보시면 부활이 없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라는 내용을 전달하고 있는데요. 세상 사람들을 보세요.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믿기 때문에 철저히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을 모으고 쾌락을 즐기며 자기 이름을 높이는 데에 모든 에너지를 쏟으면서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성도님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 땅의 것을 포기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주일을 온전히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고 있고 피땀 흘려 번 돈을 헌금으로 드리고 있으며 때로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세상에서 조롱과 불이익 받는 것을 감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굶주리는 고난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만약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없고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면 바울의 인생은, 그리고 우리의 헌신은 얼마나 헛되고 바보 같은 것입니까? 아무런 보상도 없는 거짓말에 속아서 인생을 낭비한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불쌍하다라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바울은 이 절망적인 가정을 끝내자마자 이어지는 20절에서 가슴 벅찬 선포를 터뜨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이지만 부활이 확실한 역사적 사실이기에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자들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흘리는 눈물, 무명으로 섬기는 헌신, 이 땅에서 겪는 억울함과 고난은 장차 우리가 경험하게 될 부활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이 생이 전부인 것처럼 아등바등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처럼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질병으로 고통받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삶의 무게에 짓눌려 낙심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덤을 여신 주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닫힌 삶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빈 무덤의 소망을 품고 부활의 생명력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기로 결단하시는,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부활의 확신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아등바등 살아가는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시고 무덤을 이기신 예수님의 생명력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기쁨과 소망으로 걸어가는 믿음의 복된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와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누리는 믿음의 복된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기를 소망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 땅에 썩어질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장차 누릴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을 위한 헌신의 삶을 드리는 믿음의 복된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이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이 시간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